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부적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라 수레의 나르네를 펴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선 방백이 그것을 보고 그날의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근원이시여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친히 손으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의 손을 보고자 하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여서 주의 뜻을 온전히 말하며 들으며 믿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너무 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가 우리 이 군대 진 가운데 두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강대상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언약궤, 궤만 있으면 마치 궤가 없을 때 하나님이 좀 멀리 있다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좀 멀리 있다가 궤를 우리 가까운 데 놓으면 하나님이 끌려가듯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끌려와가지고 우리 군대 진 가운데 딱 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더니 너희 전쟁하고 있었구나. 내가 미처 몰랐다. 야, 이제부터 도와줄게. 이 궤장 하나 갖다 놓으면, 죄송합니다, 궤장 하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귀한 물건이에요. 너무 귀한 건데
이들의 이제 믿음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좀 천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괴를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것으로 이제 전쟁 끝나서 이긴 줄 알고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을 했어요. 저것들이 맨날 땅굴 속에 숨막고 나오지도 않더니 오늘 웬일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첫 보병을 보내봤더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언약궤가 뭐야? 조사를 해봤죠. 아무 해도 하는 것처럼 진작부터 알고 있었겠지만 저게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하나님이 약속의 돌판을 주셨는데 그거를 담아놓은 궤랍니다. 그래서 저놈들이 저렇게 기가 살았구나. 블레셋 용사들아 너희는 스스로 담대하라 하고 이제 장군이 나서 외칩니다. 블레셋 중에는 거인들도 꽤 많았어요. 언약궤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는 너희 가진 용명을 떨치라 하고 전쟁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어디가 이겼을까요? 크게 말씀했어요, 최 집사님. 누가 이겼다고요? 진짜 모르세요? 블레셋이 이겼죠, 블레셋이. 예. 언약궤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참패를 나오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겼어요. 이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당시 엘리 제사장이 충격받았고 의자에서 자빠 목배 불러서 죽었잖아요. 오오 하고 죽어버렸다고요. 이게 그 대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언약궤를 뺏겼다는 말은요.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한다고 믿었던 이 주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서는 언약궤를 뺏긴다는 말은 곧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밟혔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이 블레셋 신에게 졌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언약궤 누가 내줬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열받아갖고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불러서 죽은 거예요. 자,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똑같이 반대로 우리 신이 이겼다. 여호와 그까이 있건 아무것도 아니네. 소문은 무성하더니 그러면서 자기 신 다곤, 이 물고기 신입니다. 다곤 앞에 딱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놨어요. 여호와는 신상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으니까 대신에 궤짝을 딱 갖다 놨더니 그 뒷날 아침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모가지가 불러잡고 있는 거예요. 자빠잡고 팔 부러지고 병신 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또 해놨더니 완전 코에 처박혀가지고 법궤 앞에 이렇게 딱 엎드려고 있는 거예요.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독종이 생겼는데요.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독종이 있죠. 요 재앙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는 안 갔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내린 독종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5절에 보면 많이 죽어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너무 무서운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병도 낫고 이 법궤를 돌려보낼 거냐.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연구를 했다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꽤 깊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독종재앙이 누가 내렸다 보는 겁니까? 그렇죠. 여호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거죠. 보통 자기가 믿는 자기 나라가 믿는 신에게 잘못하면 그 나라의 신이 벌을 주는 건데 외국 신이 지금 우리한테 벌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구 신이 세다는 거예요? 원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세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 외국에서 들어온 여호와라는 신이 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죠. 거기다가 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렸냐? 왜?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왜 이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냐 했더니 이 궤 때문이다. 1년의 사건을 보니까 다곤이 자빠졌고 코를 쳐박고 있고 팔 부러져 있고 모가지 부러져 있고 그리고 막 독종이 나서 사람이 죽을 정도다. 죽었다 실제로. 이거는 큰 재앙이고 이들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이거는 궤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들의 믿음이 맞는 믿음입니까? 틀린 믿음입니까? 맞죠? 맞아요. 그래서 재앙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우습게 알아서 재앙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해서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들의 믿음이 엄청 좋은 믿음입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운송하는 대작전이 시작됩니다. 그 작전을 우리가 오늘 읽은 건데요. 요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각 순간마다 이 행위들마다 말마다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를 아까도 잠깐 이미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마지막에 가서 이 본문 위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 주제가 있어요. 읽다 보면 이것도 주제로 삼으면 한 주제로 장시 안에 설교를 할 수 있는 주제가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서 전체를 훑어본 다음에 그 주제를 하나 얘기할 겁니다.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를 나오신 분들을 위하여 정말 이거를 제가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있으니 7달입니다. 여기 무슨 말인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7달 동안 고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죠? 얼마나 고생했을까? 7달. 7달 고생했어요. 죽지 못해서 하는 게 7달입니다. 자, 7달 동안 몇 사람이 죽었을 것 같습니까? 마음을 죽었을 겁니다. 예. 동시에 이 말은 왜 하나님이 블레셋에 재앙을 내렸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우상 앞에 갖다 놨기 때문이죠. 그렇죠. 크게 말하면 블레셋에게는 하나님의 궤가 필요가 없고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블레셋에는 하나님의 궤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궤, 언약궤가 있는 곳에 영광을 임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성막에 보십시오. 성막에. 똑같은 천막인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까? 이 법궤 때문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누구에게서나 어디서나 영광을 받으시지만 아무렇게나 대충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 영광 받지 않아요. 오래 있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꼴이요. 이들에게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벗어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7달이나.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주술적으로 사용한 이스라엘 때문에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갔지만 그렇다고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서 자기들 마음대로 된다거나 자기 땅에 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옳지 않은 일을 7달이나 쉬지 않고 지속해왔던 거예요. 2절에 이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 아까 5장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하도 힘들고 고생을 하고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냥 보내면 되죠. 100개 하나 꽂고 술에다 싣고 가가지고 말 타고 와서 잘못했다 다시 가져가라. 아니면은 국경선에 놓고 놔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가져갈까요? 그 법궤를. 그렇죠. 법궤는 일반 궤하고 달라요. 금으로 테두리가 돼 있지만 또 이 매는 막대기가 끼워져 있고요. 위에 스랍이라고 천사들이 있어요. 날개 달린 천사 이렇게 서로 맞으면서 이러고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도둑놈이 돌아가지 않는 이상 국경선에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반환 절차를 가진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뭔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뭘 확인하고 싶은지 다시 본문을 볼게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자, 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동네 사람들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레에 실하고 말 타고 와서 백기 꽂고 가서 전쟁하려는 게 아니라 법궤 갖다 주러 왔다. 이러고 갖다 주면 될 걸. 굳이 이거를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내일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애써서 제사장, 블레셋의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부르고 복술자를 불렀다는 얘기는 이 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행위 내지는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전쟁을 해갖고 뺏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법에 의해서 반환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종교 문제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뺏어왔지만 뺏어온 물건이 종교적인 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건이란 거예요. 즉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인간이 싸운 문제를 넘어서서 신에 관계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 딴에는 가장 영적인 사람, 영적인 뭔가 분별력이 있는 그들의 제사장을 부른 것이고 그들의 복술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로 보내면 되겠냐 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달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치인들이 온 것이 아니죠. 저를 봐보십시오. 본문을 이제 읽으셨으니까 한 절 읽었는데 계속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여기에 정치인이었으면 정치가를 부르면 되고요. 장군들을 부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거든요. 남의 땅을 뺏어왔다 반환할 때 어떻게 했냐? 남의 장군 시신을 걷어들였다가 그 명예를 생각해서 적국에다 다시 시신 반환할 때 어떻게 했냐? 아니면 남의 나라 정복해가지고 귀한 물건을 뺏었다가 서로 협약에 의해서 반환 절차를 어떻게 했냐? 이거 물어보면 되거든요. 이건 정치이고 군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복술자를 불렀다는 것은 이거는 뺏어온 행위는 군사적 행위고 정치적인 행위지만 반환 행위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반환 행위는 반드시 종교적 행위고 신앙 행위랍니다. 왜? 이 법궤가 있음으로 발생한 일이 자기들의 신부터 모가지가 꺾이는 종교적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사장과 복술자를 통해서 부른 것은 반환을 통해서 이 얽히고 섞인 종교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즉 신들의 싸움에 우리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신에게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라 불리는 신의 노여움에서 그 진노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뺏어올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래도 이들이 우리보다 낫겠다 싶어갖고 불러서 이제 조언을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조언을 구하는지요. 영민합니다. 이 이방의 제사장들이지만 이들이 구원받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이방의 제사장이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게 분별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와, 속건제는 무슨 죄냐면요. 언제 드리는 제사냐면요. 하나님의 성물 있죠. 법궤를 빌 때 성물을 부지간에 비고의적으로 이렇게 만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내가 부정한 것으로 만졌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사 질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거기는 항상 배상이 따릅니다. 배상물.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지 봐보십시오. 너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사실 이스라엘 사람만큼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그들의 신을 상징한다는 것 정도까지는 알아요. 정확한 규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처박아놓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신 밑에 갖다 놓고 죄졌다는 겁니다. 블레셋에서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거꾸로 네가 여호와께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속건 제물을 보내야 된다. 배상 조치해야 된다 이랬어요. 맞는 말이죠. 이들이 율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뭐 오다 가다 들은 게 있었나 보죠. 매우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러니까 요거를 드리면 병이 나올 거다. 분석이 똑같습니다. 이 병은 여호와의 법궤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생긴 병이다. 요걸 알았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손을 거두지 아니하셔서 출애굽 때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가락이라고. 그 손가락으로 왜 우리를 아직 안 놔주고 재앙 안에 두시는지 알 수 있을 거다. 어떻게 해요? 법궤가 돌아가면 병이 그친다면 재앙이 그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궤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에게서 손을 거두지 않으셨구나 하고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통찰력이면 이 사람들 유대 땅으로 귀화해야 되지 않는가?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가끔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예수님과 그러면 되겠어? 성경에 말이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이 깍쟁이 그러죠? 자기네 교회만 삐까뻔쩍이 쳐놓고 말이야. 옆에 거지도 있는데 동전 하나 안 넣어주는 성경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어? 반쯤은 우스갯소리지만
맞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요.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 말을 듣고 백성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속건 제물은 뭘로 해야 좋겠습니까? 제물을 드리긴 하는데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한 질문이죠. 이 위대한 통찰력을 주신 분들이 요까지 안 가르쳐 주겠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질문이 좋아. 블레셋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드려야 한다. 왜냐? 너희와 너희 통치에게 내리는 재앙이 똑같지 않냐? 블레셋은요,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전도사님. 5개잖아.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버리네. 찾아보세요. 5개 있어요. 예, 블레셋은 5개 큰 말로 하면 우리가 이야기시키면 지파로 돼 있어요. 5지파로. 블레셋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싹 같이 뭡니까? 이 병에 걸렸고 재앙을 당했으니까 너희들의 죄가 똑같으니까 5마리 독종 모양대로. 이 독종이 눈에 보일 정도로 컸나 보죠. 예. 독종 모양의 그 모양을 가진 금으로 만든 형상 5개. 그 다음에 이 땅에 고통이 맺죠. 이 땅에 쥐새끼들이 지나다니면 곡식 거둬들 때 상당히 힘들죠. 그런 것처럼 5절을 보시면 독한 종의 형상, 그 다음에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 요래서 쥐 5마리. 왜 5마리라고요? 5지파니까.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온 5지파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독종의 재앙을 받았고 쥐가 갉아먹는 것처럼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배상으로 금으로 쥐 5마리하고 독종 5개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5절 후반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릴 때 이스라엘 신은 뭐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는다는 영광을. 나는 세상에 이 인간들 입에서 이렇게 참 신앙적인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마지못해 말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인 표현입니까? 그러면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노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땅 그리고 뭐요? 너희 신들까지.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체 하나님을 밟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밟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속건 제물을 함께 보내야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 독종, 금, 쥐 형상은 블레셋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을 가장 귀히 여기는 금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인정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우리 땅에서 재앙을 그 손을 이렇게 거둬들여가지고 재앙을 거두실 것이다. 가볍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6절에 보시면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예를. 신명씨 예를 하나 들어줘요. 어떤 예지요? 예,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이 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위해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 때를 늦추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 바로가 재앙을 10개까지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중간에도 분명히 회개하고 가라 그랬으면 될 걸 끝까지 버티다가 그 큰아들 죽은 거 너가 알고 있지. 그럼 멍청한 짓 하지 말고 다 죽기 전에 빨리 일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빨리. 그래서 바로야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사사시대 400년 겪으면서 다 까먹고 있었던 이야기를 블레셋이 기억하고 있네. 블레셋이.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울 것이 겁나게 많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고 예를 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들은 출애굽 이야기.
바로가 때를 놓치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아깝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큰 재앙을 겪은 것을 들었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여 빨리 이 일을 행해서 너희가 죽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정확하죠? 지금이 그때라 이 말입니다. 바로 구원받을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속건제 바쳐요. 법계 반환해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운송할 거냐, 이게 문제죠. 근데 여기에 이 주술사와 제사장들이 뭔가 실험 요소를 넣습니다. 뭔가 테스트를 해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끝내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없어요. 알긴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뭔가 하나 확인해 보고 싶어요. 요게 이 방법에 들어있어요. 운송 방법에. 보십시오.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9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는요, 그들이 최고의 지혜를 동원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지시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한 겁니다. 왜 이 불가능한 일을 지시했냐? 이 마지막 법궤 운송 방법을 통해서 과연 여호와가 살아있는 신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재앙이 하도 힘들어서 법궤 때문인가 보다 짐작을 했던 거예요. 왜? 따지고 보면은 그거밖에 뭐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법궤를 반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환을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마지막 작업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한번 봐볼랍니까? 여러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라 그랬습니다. 멍에를 메어본 적도 없는 소가 2마리가 수레를 같이 끈다면 잘 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끌죠. 그죠? 그죠? 혹시 농사 지어 보셨어요, 집사님? 아니,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렇죠. 이거는 농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한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멍에를 매보지도 않은 소가 멍에를 맨다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고요. 멍에만 맨 게 아니라 술에 짐을 실었다. 이걸 끌고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난리를 칠 것이고 잘 끌지도 못해요. 힘도 없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다 2마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2마리가 뜻이 같아야 되는데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대가리를 부딪혔다가 주저앉았다 어쨌다가, 하여튼 이 2마리가 멍에도 매보지 않은, 이 위에 채우는 이것도 매보지 않은 것이 이거를 채우고 뒤에 줄을 묶어가지고 수레를, 그것도 2마리가 같이 끈다. 2마리가 같이 끈 게 힘이 안 들겠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더 어려운 겁니다. 왜? 둘이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어요. 사람도, 대화로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도, 숙련된 사람도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소통도 깊게 할 수 없는 짐승이죠. 짐승 나름대로 신호는 있겠지만 거기다가 경험도 없는 것들이 둘이 처음 만나가지고 저 멀리 베스메스까지 가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뒤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몰고 간 것도 아니고 내외둔 거야. 너희끼리 가보라고. 어찌 간단 말입니까? 상상 속의 일입니다. 이런 거는. 이거는 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젖나는 암소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끼 나가지고 젖이 안 떨어졌어야지. 소위 새끼탐이 엄청 클 때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의 뉘앙스가 어떠냐면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법궤를 매기 전에 집에서부터 어미소를 새끼소한테 떼가지고 끌고 온 게 아니고 새끼소를 달고 들어온 거예요. 달고 와서 법궤를 실었어요. 그리고 수레를 이렇게 출발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새끼들은 뒤로 빼고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암소하고 새끼소를 겨우겨우 정을 뗀 다음에 엄마소, 전난 암소를 떼어다가 따로 구별된 장소에 놔두고 수레를 메운 게 아니고 수레를 메워야 될 그 장소까지 새끼소까지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정이 하나 계속 들 수 있도록, 서로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수레 앞에까지 데리고 온 다음에서야 수레를 지우고 새끼소는 거기서 띠간 거예요. 그러면 어미소가 발광을 하죠. 그러면은 이 어미소가 사람이 채찍대는 것 때문에 너희들끼리 가라고 이래서 했을 때 새끼소가 뒤에서 저 멀리 떨어졌는데 그거를 놓고 두 마리가 그것도 이 두 마리가 베세메스로 곧장 올라가겠습니까? 안 되는 이야기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베세메스를 가봤는데요. 요놈수가 가는 길이 가다 보면 갈림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 두 마리가 출발은 겨우 했다 하더라도 가다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낭떠러져 떨어질 수 있고 옆에 밭으로 꼬굴창으로 이렇게 개굴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옆에 다른 게 있으면 새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풀 있는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죠. 훈련이 안 된 소들이니까. 그런데 곧장 베세메스로 하는 거예요. 출발한 이후부터 사람이 치지도 않는데 곧장 저 먼 길 국경선 넘어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제사장들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그게 구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가 한번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장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일을 작당을 해놓고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곧장 베세메스 즉 이스라엘 땅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어찌다가 보니까 우연히 이 재앙이 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우습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미 말로 인정한 듯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그랬을까?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확인되면 앞으로 하나님한테 조심해야겠죠. 근데 확인이 안 되면 하나님 앞으로 우습게 봐버리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는 하나님에게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서 놀아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합니다. 시킨 대로 했어요.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운 다음에 송아지들은 다시 떼어다가 집에다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금쥐, 금독조 형상을 수레 어떤 상자에 담은 다음에 그를 여호와의 궤와 함께 두 궤를 수레에다 실었어요. 그리고 가자 하고 이리야 하고 궁뎅이를 살짝 쳤더니 두 마리가 베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는 거예요. 곧장. 그런데 보십시오. 12절에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말이 어느 이해가 되십니까? 소가 어쨌다고요? 울었대요. 울었어요. 울었단 말은 새끼가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새끼한테로 가야 되는 게 짐승의 본성 아닙니까? 왜 안 가고 삐틀거리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대로로 해가지고 쭉 가서 베스메스로 갔을까요? 이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의 본성, 이 암소의 본성은 새끼를 보고 싶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성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뭔가 소를 끄는 힘이 있어서 소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누가 막는 사람이 없잖아요. 소 두 마리가 뜻이 안 맞더라도 막 날뛰어서라도 이 수레를 풀어서라도 난리를 칠 건데 아무런 요동이 없이 그대로 갔다는 얘기인데 마음이 편해서 간 게 아니고 울고 갔대 소가. 짐승은 울 때는 마음이 엄청 아픈 겁니다. 슬프고 무서울 때 웁니다. 그런데요, 이 암소가 매우 슬퍼서 짐승의 본성상으로는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가지 못하고 쭉 앞으로 갔던 것은 이 본성을 제어하는 더 큰 힘이 소를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소를 택한 거고요. 자, 블레셋 방백들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국경선까지 갔고요.
이때쯤에 베스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서 괴가 오는 거예요. 햇볕에 번쩍번쩍 빛나는 금붙이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빼앗겼던 벗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장소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수레는 나무를 패가지고 불태우는 데 쓰고 암소들은 잡았고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법궤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레위인을 불러서 이 법궤를 좀 옮겨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속건 제물과 함께 어디요? 큰 돌 위에다 뒀다. 큰 바위 위에다 뒀다. 아무 때나 둘 수 있는 게요. 베스메스 지역 중에서도 나름대로 구별된 장소에 의미 있는 장소에 이 법궤를 올려놨습니다. 이러면서 이날에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지금 추수철인데 추수하는 것보다 더 기뻐가지고 추수하다 말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박수 치면서 사람들이 막 잔치를 한 거예요. 뭐가 더 기뻐요? 추수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인재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회복한 것. 즉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구나. 이 일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 뺏기만 했지 어떻게 이걸 다시 돌려받아 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신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를 하다 말고 잔치를 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다섯 방백이 옆에서 저 멀리서 보더니 역시 그랬구나 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누가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왜? 블레셋 사람들 자기 말 맞다나 이게 돌아가면 여호와께 영광이 되리니 그랬는데 이게 양국이 다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기껏 제일 어려운 방법으로 테스트 해봤더니 하나님이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과연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됐죠. 블레셋은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당한 재앙이 여호와를 만홀히 여겨서 생긴 재앙이었구나. 근데 그 재앙의 죄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로 이 재앙을 받은 죄의 심각성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양국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하나 더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설교할 때 물 한 모금 마시면 끝까지 갔는데 요즘에는 계속 마신 이유가 무지하게 건조합니다. 너무너무 건조해가지고 말 몇 마디 하면 진짜 말라붙어요 입이. 진짜 너무 건조해서 그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시라니까 9절을 우리 미리 자매님이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또 있다가 만일 걔가 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야, 확실히 젊은 사람 목소리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통해서 수레를 보냈어요. 암소를 가라 해갖고 보냈는데 길이 두 갈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 갈래는 지금 중간에 여러 갈래로 갈렸을 겁니다. 가다 보면 베스메스로 곧장 가면 누가 한 거라고요? 여호와가. 곧장 안 가면 누가 했다고요? 우연히 그렇게 됐답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 무엇이죠? 우연이 뭡니까? 우연. 앞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신다는 게 당연하다. 즉 주권적 힘이 있고 뒤에 소가 다른 길로 가는 건 우연이다. 우연은 뭔가 힘입니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죠? 전선생님 안 해봤죠? 예.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연이란 말 잘 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어떤 사람은 또 근거도 없이 극단적으로 성경은 여호와 이래라 그랬어.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시는 분이야.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제가 소시적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사고력이 커지면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는가?
왜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가?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또 우연이라고 말하는가? 요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역시 제가 제 말이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고 조금 더 통찰력을 얻어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게 너무나 맞아 떨어져요. 미국의 스프롤 목사님, 엊그저께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이 스프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의 가장 큰 미신은 인간사에 작용하는 우연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연이라는 것이 현대 정신을 지배하는 새로운 신으로 등장했다고 그랬습니다. 우연이 만능을 가진 신처럼 사람들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거든요. 우연은 사실 언제 쓰는 말이냐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설명하는 신비스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경우는 없죠. 그죠? 파악하는 경우는 우연이란 말 안 해요. 설명하느라 바쁘지. 자기가 아는 거 막 잘하느라 바쁘지. 모를 때 우연이란 말을 써요. 그렇죠? 일단 요거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배제하고 하나님을 뺀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발생했냐 요거를 설명하고 싶은데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신비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연결을 못 시킬 때 우리는 지금 결과만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한 결과만. 아니 고래가 한강에서 헤엄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과는 보고 있는데 도대체 고래가 어떻게 한강으로 왔단 말이냐? 민물에서 어떻게 고래가 산단 말이냐?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 설명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하죠. 요런 어떤 결과는 보고 있으나 결과가 너무 신비스럽고 너무 놀라운데 이 결과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모를 때 안다면 고래가 한강에 헤엄치는 거 한 사람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막 TV에 불려나오고 난리 날 겁니다. 그죠? 똑똑하다고.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근데 모를 때, 이런 걸 모를 때 우리는 보통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꼭 그 상황을 쓴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사건에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무연고자 있죠. 무연고자. 소속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원인이 무연고예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요. 이럴 때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더 크게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언제 쓰냐면 마치 우연 자체가 살아있어서 우연 자체가 뭐라고요? 원인인 것처럼. 우연이 실체로서 원인인 것처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현상에 대해서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모르는 일을 말할 때 우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우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랬냐면 원인을 말해라는 거죠. 왜라는 원인을 할 때 항상 우연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원인이 있구나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진화를 학교에서 배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졌답니다. 여기서 우연히는 그 자체가 원인입니다. 세상이 존재하게 된 원인입니다. 원인을 모를 때 모르는 그거를 설명할 때 우연이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원인 그 자체 그 원인이 우연이라는 겁니다. 우연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원인을 모를 때 우리는 그냥 할 수 없이 할 말이 없으니까 우연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모르는 원인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모르는 것 대신 빼버리고 우연이라는 원인을 넣어버립니다. 우연히 그리 된 거야. 우연이 원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마치 우연이라는 것이 실제로 힘이 있어서 소를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이 세면 하나님이 끌고 가고 우연이 세면 우연히 저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보통 우리는 수학적인 확률을 묘사할 때 우연이란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동전이 있습니다. 이순신하고 100원하고 이렇게 돼 있죠. 100원짜리 동전 한쪽은 100이 써져 있고 한쪽은 이순신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자, 던집니다.
이순신 얼굴이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50%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50대 50입니다. 반반입니다. 반반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순신이 나오기를 원하면서 동전을 딱 던졌는데 아이고 백자리가 나와버렸네. 그럼 뭐라 그래 사람들이? 아이고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또 던지면요. 어떻게 해요? 뭐 이쪽이 나올 수 있고 저쪽이 나올 수 있죠. 그럼 보통 사람이 뭐라냐? 확률적으로 반반이니까 뭐 던지다 보면 반반 나올 거야. 또 우연히 그래 된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전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 즉 이순신이 나오거나 100원, 100짜리가 나올 때 무슨 우연이라는 힘이 어디서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요. 동전을 던지는 힘에 있습니다. 얼마큼 높이 던지냐? 그렇죠? 높이 던질 때 회전 횟수가 몇 번이냐? 봐보세요. 100짜리가 위에 있었는데 정확히 20회 회전을 하면 100짜리 위에 오겠죠. 20회 회전, 20.5회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뒤집어 나오겠죠. 이거 원래 우연히 된 게 아니고요. 힘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전 횟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회전 횟수는 뭐가 영향을 미치죠? 결론은 회전을 정으로 한 바퀴를 도느냐, 반 바퀴를 더 도느냐, 덜 도느냐, 이거의 문제인데, 회전 횟수의 문제인데, 이 회전 횟수를 뭐가 좌우합니까? 던지는 힘. 던질 때, 이게 이렇게 튕길 때 각도. 세게 이쪽으로 하면 더 많이 회전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기의 밀도. 공기가 빽빽하면 이게 많이 못 돌아요. 공기가 이렇게 해요? 좀 빈 공간이 많고 좀 밀도가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찰이 적으니까 많이 돌아요. 많이 돌아요. 이래저래 해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앞면도 뒷면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우연이라고 그러죠? 이 과정을 우리 눈이 못 보니까 그래요. 못 보니까. 손이 눈보다 빨라요. 탁 튕기는 순간 빙글빙글 도는데 이거를 무슨 이 카메라, 고속 촬영 카메라로 봐야 보이는 거지 안 그러면 몰라요. 분명히 100짜리가 나오는 이순신이 나오는 안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힘이라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회전 횟수라는 원인이 있고 공기의 밀도라는 원인이 있고 각도라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우연 이렇게 해버리고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동전은 던질 때마다 50대 50이 아닙니다. 이 인과관계를 안다면 이 작동하는 이 결과가 나오는 그 과정, 메커니즘을 알면은 어떤 일도 가능하냐? 50대 50은요, 순전히 면이 두 개라는 것 갖고 우리 50, 50이라는데, 보십시오. 이면과 저면이라는 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50이라고 하지만, 항상 이쪽 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잘 던지면. 그렇죠? 어떤 면이 나오느냐는 면이 두 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던지는 힘, 각도, 회전 횟수에 딸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조건만 면이 두 개니까 50대 50. 여기에 복합을 해야죠. 힘 곱하고 회전수 곱하고 뭐하고 복합제죠. 우리 삶의 현상에는요. 딱 원인이 한 가지 갖고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왔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서도 교회 안 온 사람이 있어요.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오고 싶은데 우리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쉬는 사람이 있어요. 좀 늦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좀 빨리 사람. 복합적입니다. 이거는 가느냐 안 가느냐 50대 50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모르고 아는 부분만 얘기할 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50대 50을 나누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동전이 면이 두 개라 해서 어떤 면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면을 조건으로만 생각할 때는 둘 중 하나니까 50대 50이지만 거기에 작용하는 바람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각도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떻게 되냐? 50대 50이 아니라 45.3대 54.7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은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사람의 이해 능력이 달려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우연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연을 거기다만 쓰면 좋을 것을 나중에는 사람들이 우연 자체를 원인으로 삼았다. 이제 요게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스폴 목사님이 이 동전 던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동전 던지기에서 우연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우연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에 영향을 미치려면 힘을 발휘하면 실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체.
근데 우연이란 말은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지 실제 살아있는 어떤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힘. 제가 받치는 힘이 있으니까 서 있잖아요. 몸에 힘이 있으니까 말이 나가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좌지우지하죠. 어떤 움직임이라는 것은 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힘. 그러면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힘 생각만 힘이 막 생겨버립니까? 그게 아니고 힘이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 있죠? 제 근력이 있죠? 그러니까 컵을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컵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한인관이가 힘을 작용한 원인에 의해서 컵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한인관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 흡입력에 의해서 물이 지금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원인을 작용할 만한 힘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연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죠. 우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우연이란 말은 사실 우리가 모른다라는 우리의 무지를 표현하는 말이야 합니다. 무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의 무식함을 표현하는 유식어입니다. 유식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무식한 유식어가 우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를 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빼고 나서 이 원인을 알고 싶은데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진짜 아무런 힘도 없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끼워놓은 다음에 우연히 그럴 수 있는 거야.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됐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연이라는 것이 힘이 되어서 우연이라는 것이 작동하는 원리가 되어서 우연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한인관이가 한 것처럼 우연히가 나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연히가. 여러분, 이래서 사람의 운명, 삶에 대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우연히 만났다 그럽니다. 엄밀히 말해 보십시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최영희 집사님, 제가 이름을 많이 거론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최 집사님하고 저하고 아나모골에서 만났어요. 자, 만나고 나서 최 집사님이 이제 집에 가지고 말씀합니다. 나 오늘 아나모골에서 우연히 목사님 만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우연히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다. 근데 말일 수는 있지만 우연이라는 자체가 원인이 된 건 아닙니다. 집사님도 뭔 일이 있어서 볼 일이 있어서 그곳에 나왔을 것이고 저 역시도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나름대로 스케줄을 맞춰서 그날 그 시점에 거기 있었던 겁니다. 둘 다 어떤 목적이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목적하고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럼 마주친 거예요. 그죠? 두 원인에서 만났는데 나는 이쪽 원인을 모르고 이 사람은 저쪽 원인을 모르고 그런 거죠, 서로. 그러니까는 또 그걸 또 굳이 또 파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우연히 힘이 되어서 내가 거기까지 나도 모르게 최 집사님 만나주시면 이렇게 간 건 아니죠. 우연히 밀어붙여서 간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스프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이스라엘 12지파보다 황도대의 12가지 표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이 황도대는 뭐냐면요. 태양을 공전할 때 지구가 이렇게 달아가는 그 하늘의 별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보다 우리는 훨씬 그 별자리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병자리보다는 루벤이, 쌍둥이 자리보다는 유다가 내 미래와 훨씬 많은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는 쌍둥이 자리, 물병 자리가 지나가고 물고기 자리가 온다 이러면서 별자리를 가지고 그 차 뒤에다 스티커 붙여야 된 거 맞죠? 물고기 이런 것들 모양 붙여야 된 거. 그러면서 물고기 자리 시대 어쩌고 먼 시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연을 천문학에 적용한 이 세상적인 행위일 뿐이고 세속적인 행위일 뿐이고 즉 우연을 믿는 우연적 운명론을 믿는 우연으로 말미암은 천문학에 따른 그런 우리의 인식일 잘못된 인식일 뿐이고 역사 인식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런 별자리를 보지 말고 유다지파를 봐라 이 말이에요. 과거의 유다지파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가 미래의 나의 운명에 대하여 훨씬 더 긍정적인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우연에 의한 운명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만약에요 블레스 사람들 말처럼 뭡니까? 소가 베세메스를 안 가고 옆으로 빠지면 이게 우연히 간 겁니까? 우연히 간 거 아닙니다. 풀 뜯어 먹으러 갔거나 짐승 보고 싶어 자기 새끼 보고 싶어 갔거나 그런 것이죠. 그러면
옆으로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이 사람들은 웃긴 논리를 세워놨어요. 한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해놓고 한쪽은 없는 증거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이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 우연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연이 맞으면 하나님이 없는 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한 짓이 옳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이 말한 것처럼 나 아니면 우연이라는 것이 내 대칭점에 하나님이라는 살아있는 신 아니면 우연이라는 살아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하는 짓이 하도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출애굽할 때도 보면 출애굽기 7장에 나 여호와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게임에 재밌어서 끼어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바쳐야 될 영광이 우연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우연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는 소심하는 끌고 가신 거예요. 왜요? 옆으로 가버리면 이 사람들은 옆으로 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렇죠. 옆으로 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블레셋의 말을 그냥 신경 안 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냅둬버리는 거예요. 냅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범죄할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내버려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블레셋 사람들 수준에서는 요거를 내버려 놓고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재앙 내린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연이라는 어떤 신이 내린 게 돼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앞으로도 여호와를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 공이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 세상 만물은 우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힘을 사용하여서 끌고 오든지 소극적으로 아니면 내가 내버려 두든지 이래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모든 게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 원인과 결과의 가장 뒤에는 그리고 가장 근원에는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빼놓고 이 세상을 설명하고 인간 딴에 설명하려고 보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우연을 갖다 끼워 넣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대신 집어넣어요. 돈이 하나님 자리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잘못된 사상과 생각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래 됐다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보거나 깊이 생각해볼 여유를 주지 않고 우연이라는 말만 넣어버리면 생각 없는 시대를 살게 되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게 해결돼 버리니까. 그걸 하나님이 막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나 죽지 않았다. 어디 우연에게. 나는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우상에게 아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는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이 상황에서 내가 우상에 아니 우연에게 내 영광을 주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가 본성상 새끼한테 돌아오고 싶어서 눈물을 찍찍 흘리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이 어쩌면 천사를 보냈을지 몰라요. 천사 옛날에 그 나귀 새끼를 막았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할 때 길을 막고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천사가 와서 곱비를 잡고 끌고 왔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건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엄밀히 말하면 이리 가도 우연이고 저리 가도 우연인 거예요. 세상 사람 말을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죠? 예, 이리 가도 우연이고 저리 가도 우연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우연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 그들이 똑같이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일반 사건에다가 하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 하나는 우연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을 해놔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겠다고 작정하셔서 이 소를 끌고 오신 겁니다. 그러나 끌고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손을 쓰시던 소극적으로 손을 쓰지 않고 내버려 두시건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손을 쓰셨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일은 발생하고 우리가 그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법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요. 사람의 잘못된 사고방식, 사상 요거를 고쳐줬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추수감사 주일날. 늘 추수를 하다가 말고라도 요 이야기 한번 듣기 위해서 1시간쯤은 낼만 하지요.
그죠? 왜요? 우리가 평생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겪거든요.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이유를 모르는 일이 많이 겪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거를 우연이라는 신에게 돌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추수하다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온 법궤를 너무너무 반가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약속은 끊쳐진 게 아니고 인자와 긍휼이 다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때 오시면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에게도 나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지, 이 일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너희의 힘으로나 너희가 생각하는 아무 실체도 없는 뭔지도 모르는 그 우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모른다 그러십시오. 모르기는 모르지만 큰 우리가 그림 안에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전나는 소 2마리, 술에도 메어보지 않은 이 소를,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확률로 이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제로 상황에서 100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끌어와 버리잖아요. 예, 하나님 끌어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뭐든지 뭐 다 잘 되라는 그런 보장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다는 것, 이걸 인정하시고 그 손이 아직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움직임에, 그 손이 나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음에 감사하는 이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